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찾으셨으면 함께 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는 너희가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 죽은 자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교회가 혹 주님의 이러한 책망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은 살았으되 썩어질 것은 살았으되 영원히 죽지 않을 영혼은 혹 죽은 자가 아닐런지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교회, 영생의 소망이 있으며 상급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에 보면 7교회에게 주신 교훈인데요.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우리 교회들을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작게는 성도, 더 작게는 우리 심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가정, 또 가족. 더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사대교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7별, 7영과 7별 그랬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별, 이걸 뭐냐면 성령님을 얘기해요. 7이라는 것은 7,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성령의 그 계시에 따라 7영이 계신데 그 7영은 어떤 자냐? 바로 성령의 7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완전한 지혜와 지식,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 일컫는 그러한 이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이 넘쳐나는 주님이신데 성령 한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본질적으로 일치하시는 그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일컬어서 말씀하는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영을 일컬어 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영, 지혜와 통찰력과 판단력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대교회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죽은 교회요, 죽은 교회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그러나 너는 죽은 자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구절만큼은 어느 만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과 깨닫는 것과는 다르고 그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심령에서 변화받는 것은 더더욱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 그 모습 안에 실제적으로 어때요?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러한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 내게 향하신 강한 질책이라고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꺼풀이 자꾸만 내려가서 제가 잠깐 웃은 얘기를 좀 하고 정신을 집중한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3일 동안 굶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어설프게 쭈그리고 있는 토끼를 딱 보고 있다가 한 방에 탁 낚아챘습니다. 뭘 낚아챘다고요? 토끼를. 이럴 때는 잘 들으시네요. 그래가지고 토끼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입에 딱 넣으려고 순간 여러분, 토끼가 뭐라 그러냐면 이건 나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오한이 벙벙해가지고 얼떨결에 토끼를 놔줬어요. 상상도 못할 황당한 일이, 아니 토끼의 입에서 이건 나 새끼야 이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놔준 겁니다. 다음날 충격해서 내가 뭐야, 내가 토끼한테 내가 진짜, 그런데 내가 토끼를 놔줬단 말이지. 막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충격에서 얼마나 내가 이제 이 토끼를 한번 잡기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토끼를, 어제 만난 그 토끼를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그래 이제 한 발에 탁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나야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당당하게 나야 새끼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얼른 놨어요. 야, 이 제법인데 이 토끼 대단한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또 실수를 했네요. 나중에 말씀, 이거 봐라.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이거? 내가 3일 동안 굶었는데 내 토끼 한 마리를 놔주다니. 억울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음에 내가 맞았을 때, 잡았을 땐 절대 이 토끼를 놔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쇼크를 받은 나머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토끼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만큼은 내가 잡아서 오늘 먹잇감을 한다. 그래서 한 방에 또 탁 낚아챘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번에 호랑이가 죽었어요. 까무러쳐 죽었어요. 왜일까요? 분명히 그 토끼가 아닌데 뭐라 그러냐면 소문 다 났어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났어 이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분통 터져가지고 갑자기 쇼크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사자가. 재밌으시죠? 이런 얘기를 하면 웃으시면서 활짝 밝아지신데 말이죠. 네. 이제 다시 사대교회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탄이가 우는 사자같이 막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정신을 딱 빠뜨리고 나르고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딱 선포하면은요. 이렇게 기가 차가지고 까무러친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이는 권세가 굉장히 강해요. 아시죠? 마귀는 엄청 영적 권세가 강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새끼야 그러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새끼야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마귀 새끼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새끼야 물러갈지어다.
아멘. 되게 웃기죠. 그런데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사탄, 마귀, 뭐 이렇게 귀신 얘기하지만 사실은 새끼죠 뭐. 우리가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물고 탁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면 그 자리에서 그도 까무러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대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다워야 되는데 쪼는 거예요. 향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향기가 풀풀 나고 편지의 내용이 쫙 있어야 되는데 확신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삶의 내용도 향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자다. 저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나에 대해서 늘 작게 여기며 나를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지금 토끼처럼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면 악한 원 수박일지라도 물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야 교회여 너 죽었냐? 왜 마귀 앞에 덜덜 떠냐? 왜 인생 앞에서 덜덜 떠냐? 왜 너희가 가는 길 가운데에 두려워하냐? 왜 죽었냐? 왜 죽은 교회가 되었냐?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믿음 없이 행동하는 거 향방이 없는 건 죽은 자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모든 것이 입술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예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바짝 살면 산다. 우리가 영이 죽지 아니하면 거기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사대교회가 너희가 죽었다. 인격적으로도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행위에 있어서도 죽은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못해요. 입술이 죽었어요. 혀가 죽었어요. 표현을 못해요. 헌신하지 못해요. 팔이 죽었어요. 다리가 죽었어요. 기도하지 못해요. 입술이 더뎌요. 다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살아서 숨은 쉬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오늘 낮 예배 말씀과 오늘 주신 이 오후 예배 말씀은 제가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갖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아까 낮에 주신 말씀하고 오늘 주신 오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교회야, 너희 왜 기도하지 않는 죽은 교회가 되냐? 교회야, 너 어찌하여 찬양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죽은 교회를 만드냐? 교회야,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지 왜 멈춰서 죽은 교회가 되어가느냐? 호흡이 끊어졌구나. 찬송이 끊어졌구나. 기도가 끊어졌구나. 말씀이 끊어졌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와 같이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에는 그저 건물이, 보기에는 성도들이 그저 사랑이 있는 것 같고,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혼들을 짚어보면 죽은 자 같구나. 지금 우리에게 향해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떤 지금 현실에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자 앞에서도 과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를 물리칠 수 있냔 말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차를 찾는 이때예요. 사방에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영은 금세 교회 다니다가도요 아주 작은 것으로 시험이 와요. 그래가지고 아주 실 같은 바늘구멍 같은 게 하나가 딱 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면 그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영적 시험을 잘 이기면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죽은 자죠.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다 멈췄으면 죽은 자죠. 제가 수요일 날에도 이 말씀을 했어요. 그나마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인공호흡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근데 그래도 못 깨요. 그러면서 하니까 어때요? 성령의 여기 자 200줄 차지 착 번착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배도 안 드려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 예배 안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사람들은 대충 한 번씩 가는데도 살고, 아, 잘 살고 떵떵거리고, 아, 사업도 잘 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라니까요.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나마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격요법을 주는 거예요. 기도해! 영적으로 너 죽었어! 정신 차려. 팍!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삐 하다가 픽픽픽픽픽픽픽픽 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위기를 모연하셨습니다. 드라마가 지금 막 떠올리시나요? 드라마인지 꿈인지 잘 모르시겠죠. 꿈속에서 살짝 들어가가지고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이 그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까도 낮에 설교했지만, 아까 우리 전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전도가 안 돼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예배가 진정으로 사모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풀떼기죽 먹을 때가 성령의 운동하심, 하나님을 뜨겁게 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건 그때가 더 뜨거웠어요. 이렇게 악기 다 세팅해놓고, 이렇게 좋은 마이크 시설 해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해놓고 예배 드리는데도 미지근하잖아요. 라오디아게아처럼. 죽었는지도 몰라요, 본인들이. 자, 여러분 한번 그럼 체크해 봅시다. 건강 체크, 영적 건강. 하루에 30분 이상은 매일 기도합니다. 아니, 겸손하시지 마시고 빨리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 창피 주려고 하니까. 죽었잖아요. 여러분 호흡은 계속 쉬어야 되죠. 근데 그 중에서 30분만 쉬는 건데도 안 쉬고 있어요.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예배와 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곡 이상 4곡 이상 찬송 매일 하시는 분. 찬송은 조금 해요? 매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요거는 이제 어떻게 숨 쉬는 거냐? 여기 이렇게 물속에서 요거 끼고 요거 끼고 이렇게 있어요. 아주 겨우겨우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 아무것도 안 들으신 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염해야 돼, 염. 근데 여러분 굉장히 죄송한 말 할게요. 지금 그 외의 분들은 지금 염하는데 염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통곡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모른다 하시는 자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어디예요? 소울이에요. 소울. 지옥.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뜨겁게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못 가는 거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예 기도 안 하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나마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고, 지금 사대교회에 향한 말씀이 뭐 이렇게 굉장히 막 우아한 것 같죠? 이거 우아한 얘기 아니에요.
엄청나게 뾰족하고 칼날같이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찔러서 말하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어떤 말씀인데요?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행위대로 보응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모임이 자꾸 소원해져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기도빨이 자꾸 더 약해져요. 아니, 세월이 더해지면 기도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기도가 더 약해진다니까요. 그 얘기 뭐예요? 호흡에 이렇게 쉬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한 17년, 18년 정도 살면은 만수무강이에요.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강아지들 맨 마지막에 호흡이 어떤지 아세요? 이래요. 이러다가 슉 죽어요. 그게 자연사예요, 그나마. 사람은 안 그런가요? 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냐고요? 사대교회가 죽어있는 교회라니까요. 저는 기도 그나마 목회자라서 하고 있는데도 두려워요. 날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서도 두려워요. 때로는 집에 있으면서도 불현불현 두려워요. 왠지 아세요? 왜 이렇게 내가 더 기도를 이렇게 잡고 하지 못하지? 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지 못하지? 막 여기에 대한 게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다행인 게 뭐냐면 아직까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찬송할 때 감동을 주셔서 감사해요. 전 찬송하면 맨날 여기 수도꼭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호수를 대놓으신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를 아는 사는 것은 감정이 있고 감동이 있고 여기 뇌파가 흐른다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어. 그냥 예배를 드리면 오늘은 좀 일 오래 하네. 말씀하고 언제 끝나나. 허리 아파 죽겠네. 이러고 있어요. 저 여러분 진짜 이거는 공중파에 나가는 어떤 뭐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의 원고를 준비하는 그 무엇보다도 투박하지만 이렇게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자각이 안 되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사대교회처럼 책망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겸손해서 못 들으시죠? 여러분 고난 중엔 더 기도해야 되고요. 환난을 당할 때 더 기도해야 되고요. 평안할 땐 더 많이 찬송해야 되고요. 내게 있어서 자꾸만 내 마음이 무뎌질 때는 스스로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대교회에 그런 책망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냐? 행위의 위선적인 것인데요. 특별히 무엇이냐면 2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뭐를 찾지 못했다고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뭘 찾지 못했다고요? 행위에 온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그러면 행위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누가 대표적으로 나오냐면 저를 따라주세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엘리와 그의 아들들 행위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어떻게 온전하지 않았느냐?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예배를 추진해요. 근데 거기 아들들이 예전에 어때요?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의 본깃을 그대로 이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제사를 드리는 수 정도는 여진들과 못했어요? 음란. 범죄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제물, 제사를 드리냐고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내초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번제물과 제물까지도 어떻게 해요? 멋대로.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않냐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건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옆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약속을 해주세요.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벌써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드리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흠 있는 것,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것을 바친 것이고 또 그 제단에서는 무엇했어요? 마음대로 취하고 마음대로 먹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자기 스스로가 넓적다리를 뚝 찢어가지고 자기가 취하고 쿡쿡 찔러보고 결국은 어떻게까지 됐습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두 아들이 한 번에 죽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막 죄를 뿌리고 달려왔어요. 제사장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할까요? 그 소리를 듣고 어메 그리고 뒤로 뚝 넘어가다가 목이 탁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너희 시에서 노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대교회 죽은 자에게 내려지는 선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죽은 자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영적 생활에 대해서 달아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왕이면 사무엘처럼 내 영으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해 내 마음에 드는 자의 예배를 드린 자가 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온전히 행하지 않았던 4대 교회는 정확하게 말을 표현하면 어떤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찬송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가 있다 할때라도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도는 거짓말 기도예요.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나는 절기마다 금식을 하며 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나는 앞자리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입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런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처럼 어떻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배에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만 나는 연약합니다. 아까 우리 형제가 기도할 때 제가 눈물이 났잖아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한데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냥 저는 눈물이 가슴이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청년의 입술에서 나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회개와 겸손의 기도죠. 하나님 그런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해요? 너는 살았는데 영혼도 살았구나.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의 영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기뻐 춤추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온전하게, 그를 섬기는 데서 온전하게, 번제를 드릴 때 부르짖을 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11조를,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육과 영의 온갖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하시는 것이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12절을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히 행함이 없었다. 사대교회는 뭐가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요. 우리 교회의 사랑이 철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서로 좀 챙겨주고 북돋아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소외되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병드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모토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으로 시작해서인지 지극히 작은 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섬긴 예수님이,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옷 입혔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나의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그런 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는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옷 잘 입은 사람, 학식 있어 보이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쉽습니다. 친하게 하려고 애쓰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헐벗고 굶주린 사람, 나그네가 왔을 때 친하게 지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대교회는 온전한 행함이 없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너희는 실상 죽은 자다. 혹 하나님이 그런 소리가 내게 속삭이는 소리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숨을 쉽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움직임이 어때요?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표현하는 것이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 가운데에 풍랑이 있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저 흔들려요. 저 지금 바닷속에 빠지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바다야, 잔잔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사대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린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을 엽시다. 그리고 호흡합시다. 그리고 운동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 이 사랑을 행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혹시 내가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죽은 자다 책망받지 않기 원합니다. 너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도대체 찾지 못했다.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늘 살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 앞에 구하며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 더욱 가까이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에 있어 더욱더 달려갈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원수 마귀의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